로마서 1장 4절, 6장 5절, 6장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4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장 13절,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활을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우리 교회의 부활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나의 부활, 교회의 부활 역시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또는 내적인 확신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부활 신앙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만큼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신앙이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영생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청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머물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30대 초반에 훌륭한 성인군자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몇 명의 제자를 두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을 좀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받으시고 또 오해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한 훌륭했던 사람으로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순교한다, 혹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영생을 확신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성인군자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하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이 있다는 말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청년들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된 자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겠지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활 신앙이 영생에 대한 기쁨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 즉 소망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 또한 그의 부활과 즉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부활, 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살 때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있죠. 고통이죠.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게 된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남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화를 내다가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그 화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 세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N4 세대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세대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혹은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나아질 근거도 없지만 자기 최면을 많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한다 그러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면서 전혀 근거 없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희망 고문에 가깝지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이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쾌락 또는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망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목장 나눔 질문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당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참 어려웠던 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또는 도피하거나 쾌락의 중독에 빠져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절망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완전히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 같이 살아난 자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완전한 부활을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부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 오늘날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부활한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저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부활 역시 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미 부활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사람처럼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를 드린다는 것,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우리 팔, 다리, 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어떤 것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고 큐티 할 때만, 헌금 드릴 때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의의 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우리는 그 전투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라 그랬습니까?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이런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무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목장 나온 질문 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일상에서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참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일상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가정에서, 또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 대학 강의에서, 또는 내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세,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야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고수하고 전하려고 했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과 또는 나의 삶과 이어지는 신앙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청년부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을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뜨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서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나에게 주신 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모든 지체를,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주신 부활신앙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내적인 확신, 매번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확신하며 절망 중에도 소망을 택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